오늘은 아비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역시 목회의 길을 걷게 돼서 또 바로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첫 사역을 하게 됐어요. 유초등부였던가 중고등부였던가 교육부서를 맡아서 나름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다 하루는 목사님이 필히 어디를 가셔야 될 일이 있어서 그 대신의 설교를, 그러니까 그 전사님이 대신해서 작년 설교를 처음으로 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계획이 이제 그 일정이 이제 잡히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전도사님이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아이들 상대로도 설교 경험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제 또 작년 전체 성도들 대상으로 하는 설교하려니까 또 이제 그것도 달라서 막막하기도 하고, 또 일이 어렵게 되려고 그랬는지 그 교회는 설교 본문이 미리부터 다 정해져 있어갖고 정해진 대로 순서대로 쭉쭉 해야 되는데, 하필 그날 본문이 쉽고 유명한 본문이 아니라 정말 까다롭고 사람들도 잘 모르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런 뭐 레위기라든가 요한계시록 뒷부분 같은 그런 난해 본문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할게요 했던 그 자신만만하게 나섰던 전사님이 이건 뭐 준비를 하면 할수록 모르겠어가지고 한참을 끙끙대다가 결국에는 SOS를 칩니다. 누구한테요? 아빠한테요. 아버지 담임 목사님한테 들고 가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모르겠다고,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아버지니까 담임 목사님이 당연히 이렇게 저렇게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또 한두 마디 이제 힌트 딱 줘갖고 바로 알아들으면 좋은데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말해주고 더 쉽게 말해주고 풀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한번 손 대기 시작하면 이제 알았어요, 이렇게 풀면 되는군요 한 게 또 못 믿어갖고 자꾸 손을 내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거의 이제 그 목사님이 거의 80-90%, 그러니까 아예 목사님이 거의 써주다시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전도사님이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토시들만 정리를 하고 또 나름 이렇게 잘 소화해가지고 성도들 앞에서 그걸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큰 은혜를 끼쳤던 거예요. 사람들이 막 정말 은혜 받고 큰 깨우침을 받았다 그러고 카톡 프로필도 다 그거 설교 제목으로 바꿔놓고 막 사람들이 이제 전도사님을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김 전도사님, 어느새 우리가 들어가죠. 우리 김 전도사님 애들 뭐 열심히 돌보는 건 알았지만 사실 이렇게 신학의 깊이가 있는 줄은 또 몰랐다고. 최고의 설교라 그러고 여태껏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없다 그러고 뭔가 칭찬의 방향들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전사님 설교가 담임 목사님 설교보다 훨씬 낫네, 이런 소리까지 주착 맞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소리가 이제 결국 또 돌고 돌아서 담임 목사님 귀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담임 목사님이랑 이 전사님 사이가 부자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만약 이 목사님이 좀 단순하달까 순진한 분이고 자기를 꾸밀 줄을 잘 모르는 분이면 바로 얘기했겠죠. 그거 다 내가 해준 거야, 다 내가 써준 거라고, 내가 전에 다 설교한 내용이잖아, 처음 듣긴 뭘 처음 들어,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 향해서도 저 전도사 사실 아무것도 모른다고, 처음 나한테 원고라고 갖고 온 거가 아주 가관이더라고, 막 얘기를 해서 결국은 둘 다 이미지가 완전 구겨져 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좀 점잖고 이럴 때 안 그런 척하면서 원하는 거 얻어내는 그런 솜씨가 있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부터 계속 시킬 겁니다. 뭘요? 설교를. 수요일 날 시키고 목요일 새벽에 또 시키고 어려운 본문 하는 날만 골라서 전사님한테 시킬 거예요. 뭐 하라고? 들통나라고. 자, 한두 번은 이제 뭐 어떻게 잘 될 수 있어도 계속 여러 번 하다 보면 가지고 있는 내공의 깊이라는 게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전사가 자기 미천 다 드러내고 탈탈 털려서 역시 목사님이 낫네 하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계속 시킬 겁니다. 뭐 인격이 훌륭하신 목사님들은 되게 그러지 않으시고 그냥 자연히 드러날 때까지 놔두시겠죠. 뭐 속은 편치 않으실지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전사님 아버지잖아요. 이 목사님은 그 전사님 아버지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반대로 하셨어요. 어떻게? 그 얘기를 듣고 전사님 정말 대단하네, 목사님보다 낫네, 그런 소리를 듣자마자 그 아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아, 너 그 설교를 가지고 지금 교인들이 칭찬이 정말 대단하더라. 다들 내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정말 깊은 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뭐 하자? 빨리 공부하자.
빨리 공부하자. 너 이제 며칠 후면은 또 언제 또 이걸 가지고 또 설교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때 헤매서 교인들 실망시켜선 되겠냐. 그 기대에 부응하자. 네가 지금 교인들이 네 수준보다 교인들이 훨씬 높은 수준을 알고 있는데 그 수준을 빨리 배우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빨리 공부해서 같이 설교 준비해 보자고. 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실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기 쓰인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가 바로 이래요. 스승은 사실 오늘 스승이라고 번역된 원문 파이다고구스는 사실 스승이라는 의미보다는 그보다는 좀 아래, 한참 아래에 그죠? 아버지 방침에 따라 자녀의 훈육을 보조하는 노예 수행원 정도를 뜻합니다. 그냥 복잡하시면 이 정도 장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들이 나 오늘 학교 안 갈래, 빠지고 놀러 갈래 하고 축제에 놀러 갈래 하고 나오면 옆에서 안 됩니다 도련님, 주인님께서 꼭 오늘 학교 데리러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꾸 이러시면 주인님에게 이르겠습니다 하는 그 정도가 바로 여기 스승이라고 번역된 이 원문이에요. 자, 아무튼 여기서 이 스승들은 상대의 허물을 꾸짖고 드러냅니다. 허물이 있으면 일러요. 지금 내 행동은 잘못되었다, 내 허물, 내 약점은 이거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고치는 건, 그리고 여기서 고치는 건 누구 몫이에요? 상대의 몫이에요. 이 스승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고치십시오. 드러내고 지적하는데 이 스승의 역할은 거기까지고 진짜 그 허물이 고쳐지도록 개입할 능력도 없고 이유도 없어요. 그에 반해서 아버지는 어떻죠? 아버지는 일단 가려줘요. 허물을 가려주고 품어줍니다. 그냥 무턱대고 덮는다는 게 아니라 무작정 상황을 개선하지도 호전시키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판단과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일단 덮어줘요. 그리고 일단 덮어주고 가려준 채 꼭 필요한 때만 입에 올리면서 그 잘못들을 회복시키려고, 고쳐주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책임감을 느끼니까. 부모님은 자식의 잘못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자식이 만약 엇나갈 때 저놈이 천하의 나쁜 놈 하고 배제하고 남일로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잘못 키웠다 하고 한탄하며 내 책임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함 없는 정죄와 판단으로 저는 나쁜 놈이야 하고 지적하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 키운 탓인지 하고 그 잘못을 돌이키려고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의 책임으로 돌이키고 그 부족을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스승 아닌 아버지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의 잘못 꾸짖고 드러내시고 그들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놔두신 것이 아니라 일단 그들의 죄 가죽옷으로 가려주셨어요. 일단 밀어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사람들에게 당장 회개해라, 변화해라. 그런 다음에야 내가 너희와 상대해 주겠다. 어떻게 하냐고?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지, 너희의 책임이지 하고 밀어두신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의 허물 밀어두시고 가려주신 다음에, 가죽으로 덮어버리신 다음에, 그 변화의 문제 밀어버리신 다음에 우리가 알아서 돌이키라고 모른 채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무수한 방법들, 선지자들, 사사들, 왕들, 온갖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최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만듦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책임하에, 하나님의 노력하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바꾸셨어요. 우리도 마땅히 이래야 합니다. 정죄는 쉽습니다. 판단은 쉬워요. 드러내는 건 쉬워요. 저 사람 뭔가 잘못되었다,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건 정말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바뀌나요? 저 사람 잘못되었어 하고 알려주면 그 사람 바뀌나요? 문제가 해결되나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지적을 듣고 말 한두 마디로 해결되는 문제는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말 몇 마디로 고쳐질 사람, 그런 문제였다면 사실 진작 고쳐졌을 거예요. 혹은 아니면 그런 말 없이도 조만간 알아서 고쳤을 거예요. 진짜 문제는, 사람의 진짜 문제는 그게 뭔지를 알아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날선 지적으로, 판단으로 낱낱이 그 전모를 드러낸다 할지라도 상대에게 그걸 어쩔 힘이 없는 것, 그게 진짜 문제예요. 그럼 그런 진짜 문제에서 정죄와 판단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못 바꾸는 부분을 진짜 못 바꾸는 부분 찌르면 어떻게 돼요? 아프기만 해요.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낱낱이 알려줘요. 근데 그 사람에게 그걸 고칠 힘이 없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교회 떠나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내가 지금 수준이 여기까지인데, 내가 지금 그 사람 수준이 여기까지인데, 그 사람 능력이 여기까지인데, 너 이거 잘못되었다, 이거 고쳐야 된다 하고 찔러봐야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 또 끝내 안고 가야 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럴 때 스승은 자기 일로 여기지 않고 남 일로 여겨서 그냥 드러내고 말지만, 아비는 내 일, 내 책임으로 여긴다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안타까워합니다. 그걸 어떻게든 보듬어 주는 가운데 정말 어떻게든 그 부족 채워주려고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걸 채워주도록 간절히 간구해요.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비일 때, 정말 스승이 아니라 아비일 때 능력이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문제를 고쳐라, 지적할 때가 아니라 문제는 품어줄 때 해결됩니다. 이거는 바람보다 햇살이 나그네의 외투를 잘 벗겼다, 그런 사랑의 모습 품어줄 때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변화되고 돌이켜 갔다, 이러는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감동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이루어야 돼, 사랑으로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의 능력으로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보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사랑은 우리가 취해야 될 무슨 지침이나 기준에 불과한 걸로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인도 선교를 가야 된다,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할 때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능력 구합니다. 하나님, 이걸 이루어지게 해주옵소서. 하지만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래, 사랑해야지, 봐줘야지, 그냥 품에 안아줘야지 하고 멈춘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랑, 우리가 상대를 품어야 될 그 정도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신 그 사랑, 정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썩이나 못해서 정말 그 하나님조차도 내가 저놈들 다 없애버리고 모세도로 새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시게 만든, 그때까지 하나님을 몰아붙였는데도 하나님 끝내 용서하시고 받아들여주셨던 그 사랑을 물론 우리가 다 품을 수 없지만 그 사랑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옆에 품으세요 하는 것은 당신 교회 지체들 향해서 좀 온화해 주세요, 온유해 주세요, 그냥 한번 참아 보세요, 그냥 당신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품에 안아 보세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이 못내 내 눈에 거슬린다고 할 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괴롭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비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마음의 품에 안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정말 내가 그냥 사랑해야지 하는 그냥 말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정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어서 저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저 사람이 나에게 끼쳐주는 그 무수한 피해와 아픔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참고 기다릴 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 사람의 부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어떻게 보면 나의 조그마한 조력으로 인해서 메꿔지고 고쳐질 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무슨 서신입니까?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정말 선교여행 가운데, 전도여행 가운데 정말 노력해서 세운 교회인데,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정말 무수한 분란과 분열 가운데 갖가지 문제들이 나온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만든 그런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 이 고린도서에 내내 당신들이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당신들 이것 때문에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깎아내릴 수 있었지만 그렇게 그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 혼내고 끝낼 수도 있었지만 고린도서 어떻게 흘러갑니까? 13장, 고린도서 13장 가장 유명한 장이죠.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에요. 사도 바울의 모든 권면과 모든 정죄와 모든 판단은 그 귀결이 어디로 흘러갔냐? 사랑으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그 지적들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모든 지적들은 그 날선 검으로, 판단으로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이 전해지게 만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간구의 그 모습들이 전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다시 세우게 만든 것, 그것은 당신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알려주겠습니다 하는 훈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애타는 간구가 전달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때로부터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받은 고린도 교회는 바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스승이 아니라 아비가 되어야 됩니다. 스승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 눈에 거슬리는 잘못을 밝히 드러내고 지적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잘못을 고치는 것, 그것은 상대의 목으로 남겨놔요. 하지만 아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비는 상대의 잘못, 내 자식의 잘못을 그의 잘못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내 잘못이라고 여깁니다. 내가 잘못 가르친 탓이라고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남 부끄럽잖아요. 그거를 드러내지 않아요. 쓸데없는 판단과 정죄로 그냥 구설수에 올라서 흥미 위주의 얘기로 흘러가도록 놔두지 않아요. 덮어주고 가려주려 합니다. 사랑으로 인해서 덮어주고 가려주려 해요.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남의 일로 여기지 않아요. 내 책임, 내 잘못으로 여기고 내가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부족을 메워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모든 걸 채워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향해서 흘러가기를 간절히 간구할 때, 우리에게 언제나 아비 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작용하여서 정말 그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 훈계가 아니고 사랑입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스승이 아니라 아비입니다. 모두 다 아비가 되어서 사랑을 전하시는 홍제세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